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11장 3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전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냐면 교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올 때 5대 교리, 교리를 축약한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5대 교리, 우리 칼빈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장시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독일 교회 또 정리한 개혁 독일 내 또 지금은 루터교로 다 통일되어 있지만 독일 교회의 또 신학자들이 정리한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가지고 또 장시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서열이 문답,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 오른손 들고 다 서약한 제1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 중요 임무와 충성과 순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역사적 발생 배경은 영국 교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개신교 교인들이 또 핍박을 피해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또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또 영국 교회에서 자생한 개혁 교단들이 있습니다. 또 영국 안에는 감리교를 비롯한 구세군 여러 개혁 교단들이 있는데 1643년에 총회로 모인 거죠.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리 연구에 들어간 겁니다. 총회로 모이면 신학 연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두죠. 거기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이제 문답 형식의 공부 자료를 꺼내 놓은 것입니다. 그게 1643년에 시작해서 1690년에 마감을 하고 각 교회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각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또 가정 안에서도 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것으로 이렇게 서약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면서부터 성도님들과 이미 이 교리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벌써 4번째 반복합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도 사실은 우리가 이 죄인인지라 잘 그 습성상 받아들이질 잘 못하고 정리도 잘 못하고 저조차도 그런 유혹을 받죠. 이 귀중한 시간에 딱딱한 교리를 전하나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성도님들을 바로 가르쳐서 제대로 된 믿음 하에 서면 그게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안고 오늘도 이제 소요리 문답을 기초로 한, 소요리 문답은 107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맞춰지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대장정을 또 4번째로 시작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963년 가장 이르게, 개신교에서는 가장 이르게 우리 합동 측에서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통합 측 각 교단들이 또 이것을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만 보아서는 신앙의 길 안내를 잘 받을 수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어서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서열이 문답의 제1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문항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문의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교리를 4번째 거쳐오는 동안 제가 이 문항에 대해서 질문했던 기억이 좀 있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1문을 또 다시 반복 숙달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만 이야기하는데 장년들도 교회 학교에 소속이 되어서 장년부의 신학 교육을 받는 쪽에서 그런 교사 역할을 시골 교회에서 감당하시다가 그걸 90세 넘어서까지 최근까지 다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거든요. 그런 건강한 교인을 길러내기 위한 사명을 대통령으로서 퇴직하고 난 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목적은 뭐냐?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고 했는데 목적은 어떤 시간 또는 사건, 활동, 이야기, 어떤 사건의 끝에 있는 결과물, 이걸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아마 이렇게 나타날 건데 다 뜻이 같습니다. 인생의 끝이 다다르면 우리 이런저런 사건과 또는 풍파와 얼룩진 그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또 드렸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찬송, 축복 찬송으로도 드릴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이 먼저 잘 되면요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죽음이 목전에 와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되어야 육이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육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걸 못 이루어서 뒤처졌다고 열등하다고 비교한다거나 이런 식의 염려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저하고 만날 때 이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영이 잘 되고자 함이죠. 영이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전도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솔로몬 왕이죠. 자신을 이모저모 살펴보며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그 목적을 추구할 때 그 고난과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자기 자신이 그 목적 진술을 하냐면 한 4가지 정도로 진술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었다. 이 동산과 과수원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건 이 솔로몬의 은사와도 관련이 있고 그의 관심사, 어디에 이 최대의 관심사를 두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영역과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은 과수원과 어떤 동식물 이런 것에 굉장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남녀노비들을 심히 많이 두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장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했다. 지상에 어떤 들리는 모든 나라들에 비교해서 나는 소와 양떼를 가장 많이 소유한 목축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공식 기록에만 몇 명이죠? 1000명에 해당하는
아내를 두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또 마음이 가는 모든 것에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접근을 했다. 좀 제가 쉬운 말로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모두 해봤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분명히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남,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죠. 그렇지만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죽어서 영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제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 종말에 이르러서는 영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죽는다는 점에서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이 과학수사대 형사는 사람의 썩는 냄새가 동물의 어떤 썩는 냄새보다도 지독하다고 하죠. 굉장히 지독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결과물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 교보제가 솔로몬 왕의 업적입니다. 아무리 크고 많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영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두 가지, 한 주제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부자가 감당치 못할 부를 축적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부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성경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유대인은 예수님이 예를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한 사람, 이 사람은 아마 장사를 잘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뭐 빌 게이츠와 같이, 뭐 테슬라 사장과 같이, 뭐 이 상업 활동을 잘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렇게 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목적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고 그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막대한 부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이렇게 그 목적 추구를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라면 지혜와 열정을 다 총동원해서 부를 축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 아무리 쌓아둘 것이 모자랄 정도의 풍족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으면 다 헛될 뿐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꺼내 놓았냐면 한 유대인 형제가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찾아옵니다. 요거 마지막 구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형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저에게 형이 있는데 그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상속을 좀 잘하게끔 부탁하러 예수님께 온 거예요. 우리가 가진 관심사나 2000년 전 이 유대인 형제의 관심사나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순간이 다 오거든요.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이제 명절마다, 순간순간마다,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해지실 때마다 각 축전이 막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이 집안도 돈이 아마 꽤 많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형님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좀 저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거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뭐 인간 사이의 어떤 부정행위,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공평치 못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닌 거죠.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고상한 목적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은 류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이고요, 이건 현실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죠. 들은 척 만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계속 나오죠. 근데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주된 목적과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문제를 다시 보시죠. 다음 성경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의 모든 관심, 그 목적을 어쩌면 탐심이라는 우상, 이 만몬에 많은 사람들이 두죠. 공통적으로 속내를 다 들여다보면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살피는 내용이 거의 다 이 탐심의 문제에 썰려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이 되어야 하는 존재다. 이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린 지금 교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정확한 자리에 있게 해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이루게 하시려고 제자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기원이자 유지인 동시에 목적이신 분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되게 하는데 너의 목적을 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달라지겠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새로 오는 하루하루가 매번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동원하시는 감사와 또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케오가 이 사실을 알고
그다음부터는 무명의 사람이 되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존재의 기원, 생명의 원천, 사람의 주된 목적을 알게 됩니다. 다른 데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래서 이 목적에서 떠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거죠. 따라서 만물의 기원과 유지와 목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건 사람의 가장 근본된 목적입니다. 이걸 우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형제들보다 많은 유산을 받았다 한들 그 남은 날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밝힌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이 지나면 그 모든 의미는 다 잃고 맙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유명 강사들이 받아쓰죠. 이 연로하면 얼굴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면이 다 비슷해진다고, 다 똑같더라고, 다 같아지더라고 하는데, 그건 인류학자의 말인 거고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주된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늙어도 빛이 있고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운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같이 청청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나온 이유는 뭔가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권력과 신분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자신의 이 세상에 찌든 때를 부정하고,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감싸려고 했던 탐심을 걷어내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죠. 주의 전전에 나오는 이유는 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가 우리 만물의 기원과 목적과 삶의 의미이신 우리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믿음의 세계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전전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걸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부족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존재와 생명과 의미가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같이 사용하시거든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차지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믿음 안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편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비참함이 동반된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고난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쾌락, 모든 행복에는요 한계가 있죠. 처음에는 그 쾌락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죠. 이건 다 통계로, 답으로 다 드러난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반복되면서 색이 다 바래입니다. 여러분 2002년에 월드컵 축구 4강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 교회에서, 저 부천의 한 교회에서 골이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고 이기는 바람에 제 머리가 다쳐가지고 청년이 막 날뛰다가 제 머리를 쳐가지고 이번까지는 아닌데 뭐 오면서도 그 밤에 사람들이 막 오는 길까지도 클락션을 울리고 뭐 난리가 나고 뭐 했지 않았습니까? 그 화려한 영광 이제 뭐 거의 다 잊혀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막했던 코로나 상황, 그때는 이거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 그 2월 23일 주일 2020년 주일 오후에 갈렙 베드로 남전도에 설교를 제가 헌신 예배를 제가 강사로 나서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거 못했다가 지난주에 했어요. 다시 꺼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막막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다 극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는데요, 성지의 땅, 예수님이 걸으셨던 땅이니까 그 벅찬 감격에 버스 안에서 막 눈물이 막 났습니다. 벌써 다 잊혀졌어요. 세상 영광은 다 색이 바래고 다 흐물흐물 사라집니다.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어서 끊임없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다 소용이 없죠. 한때 길이가 있어서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랑하면서 으스대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예전 영광으로 사라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광스럽게 그분을 높이는 성도의 자리들만 남아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뭐 AI처럼 뭐 예상되는 그림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했다, 이런 논리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무신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목석, 그런 우상들에 사람들이 얼마나 목을 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해서 믿어주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할 분이신가?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입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와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은 무엇인가? 최고의 상급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을 찾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근원이 빛나려면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성경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상급을 바라보고 이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때 그 지역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나그네라.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으니까 매장지를 달라. 여러분 318인을 거느릴 만큼 떼부자고 막강한 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이 그들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뭔가 으스댈 만한 권력의 힘이 되는 바탕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믿음의 조상이냐?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서 매장지가 필요하니 매장지를 달라. 그게 막벨라 굴 아닙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삶의 목적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목적을 두니까요 삶의 과정과 내용이 그거예요. 난 나그네로서 이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은 죽음의 순간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매장지만 좀 주십시오. 어떤 가격을 부르더라도 그걸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 거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막 나누어서 그렇지 구약 안에 이미 사람의 주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도 밑에 있는데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여러분 오늘 밤에 사람의 주된 목적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급 때문에 걱정과 염려, 저와 성도님들이 당한 지난날의 어려움, 곤고함, 피곤함 다 물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걸림돌들을 다 치워낼 수 있습니다. 이 상급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매장지를 죽음의 순간을 앞에 놓고 매장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사게 하고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한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뭐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준다? 상급으로 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창세기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상급이 되시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거죠. 아무리 멋진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도 이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마음 한 구석이 텅 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다행인 거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종착지에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 안에서 영화롭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목적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도 성도님들과 같이 뛰겠지만 우리가 잠시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유혹을 받아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자랑이 되고 또 탐심을 부려서 쾌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셔서 이 말씀에 항복하시고 삶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의 목적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사단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우리도 잠시 한눈 팔고 잠시 돌아서서 탐심의 유혹에 또 다시 돌아갈 위험성, 그 죄의 잔존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사탄이 갈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자의 삶의 원리와 목적과 내용과 의미임을 선포하심으로써 사람으로 오셨어도 똑같이 이겨내신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을 영광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모범으로 우리에 앞서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 다만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도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그런 정상을 밟기 위한 그런 수순들보다는 저와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또 이제 걸어갈 삶의 동기, 그런 과정,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 과정이 그 목적을 추구해 가는 그 내용과 의미가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한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결과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죠. 야, 뭐니 해도 돈 많이 번 사람이 최고다. 네가 승자다. 우리도 그런 탐심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것에 손을 들어주고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의 주된 목적을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두었는가가 최종 평가가 될 것이라고 하니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적과 과정, 방법, 의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른 이들은 기억하지 않아도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의 어떤 성적, 그들의 삶의 내용, 학교에서 1등을 했는가 이런 거 보지 말고 2등하는 친구, 또 등수에 들지 못하는 친구들, 꼴찌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주일이 되면 나와서 우리 교육자들의 또 선생님들의 공과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사람의 주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번 겨울 사역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응원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점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시에 가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과
영광 돌릴 생각을 멈추지 않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또 자녀들, 또 그 바깥 지경에서 미래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1의 목적인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